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그분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듣고자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말씀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과 어리석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죄인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신 분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책이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권위가 있고 이보다 더 위엄이 있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우며 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이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를 지닌 이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감격적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한 이름인 것이죠. 이 완전한 이름을 우리는 사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 매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처럼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게 되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이 이름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 초기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치유했고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힘과 그 위엄과 위로와 권세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 응답의 생생한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위대한 초청이에요. 이런 위대한 약속으로의 초청이 요한복음에서만 7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7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셨던 위대한 초청이에요. 그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각각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친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14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이보다 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서명된 일종의 백지수표인 거죠. 그 이름이 서명된 이 백지수표에다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써놓든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백지수표는 말 그대로 백지죠.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의 이름, 도장, 날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포함한 다른 사항들은 비어있는 수표예요. 백지수표입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순간 수표를 발행한 그 날짜에 소급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지수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종이조각 같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수표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백지수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백지수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인장을 찍어서 발행한 그 백지수표가, 하늘나라 은행에서 발행된 그 백지수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백지수표에 관한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자, 기도 응답에 관한 위대한 약속으로의 세 번째 초청은요, 거기 15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아까 두 가지 먼저 봤고요, 7절과 8절에서는 세 번째 초청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꾸준히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자 페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초청은요, 거기 15장 16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초청과 여섯 번째 초청이 16장 23절 24절에 각각 나옵니다. 16장 23절 24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초청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자, 기도 응답의 약속에 관해서 7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또한 그것도 동일한 시간에 또 하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 안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잘 유념해서 실행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무슨 형식 문구처럼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초청을 거부한 채 과연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위대한 탐험가 스탠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으로서 기도가 효력이 없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간절히 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은 사람은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 흐뭇한 만족감과 평안함으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실한 증거와 또 간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과연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것도 7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요, 자, 이 말 안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걸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자,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값없이 주시려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말이죠.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죽음 때문에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면서 진노의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저지하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따른 그 피가 모든 죄와 두려움을 일순간에 걷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D.L. 무디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어떤 자매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판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에 속했습니다. 유니테리언 교도라고 그랬고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무디는 이런 판사처럼 스스로 잘났다고 의스대는 소위 지성인들과 논쟁하는 것이 무척 싫었다 그래요. 하지만 자매의 부탁도 있고 해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진지하고 솔직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나중에라도 당신이 회개하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거든 제게 그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판사는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게 되면 당신에게 그 사실을 꼭 알려드리죠. 무디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판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그는 무디와 했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무디에게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아내가 기도회에 가고 없을 때 갑자기 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제 자신이 매우 비참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도록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 나는 밥 먹을 생각이 없으니 나는 그냥 출근하겠소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직원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쉬라고 말한 다음에 저는 저 혼자서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자 비참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저를 압도해 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언 교도로서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즉시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이 엘버트 리처드슨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려 확보하신 것, 곧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신 그 모든 것을 간구한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값없이 모든 걸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 자비를 얻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죠. 위기의 때에 부르짖으면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그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눈에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는 때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필요한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언제 가장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은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흥미진진한 삶이에요. 소망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는 삶이고 위대한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합당한 때에 정확하게 채워주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급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때와 시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혹여나 내가 원하는 때와 시간에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마음을 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두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일치되게 간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일치하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비유하죠.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찾는 것, 수표를 현금으로 하는 것에 종종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죠. 그 은행 계좌에서 그곳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그 한도 안에서만 우리는 돈을 인출할 수 있죠. 특히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는 한도 금액 이상으로 돈을 초과해서 찾을 수는 없죠. 또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 대부분은 이곳 대한민국이 아닌 바다 건너 미국의 어떤 은행에도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은행에서는 그 어떤 돈도 꺼내실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만일에 미국 은행에 엄청난 돈을 예치해 둔 어떤 부자가, 특히 그 부자는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라고 했을 때 그런 친구가 자신이 직접 서명한 백지 수표를 여러분에게 건네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그 비어있는 공란에 기입해서 언제라도 은행에서, 미국 은행에서 꺼내 쓰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장에 필요한 금액만 써서 찾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대로 다 꺼내갖고 평생 동안 두고두고 쓸 금액을 한 번에 찾겠습니까? 마음속에 막 왔다 갔다 하십니까 지금? 어쩌면 너무 적은 액수를 기입해서 부자 친구의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많은 액수를 기입해서 부자 친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에이, 염치 없는 친구 같으니, 이런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눈치를 보겠죠. 정말로 친구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 친구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친구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신중히 파악하면서 그 친구의 뜻과 의도에 맞춰서 적절한 액수를 기입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에스라 7장 15절, 16절, 18절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이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리는데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왕과 왕의 의논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또 바빌론의 모든 지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은과 금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자원하는 재물과 함께 가져가서 페르시아의 그 은과 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지,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 돈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과 금의 나머지로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지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좋게 여기는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이 은과 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일종의 백지수표를 왕의 칙령으로 에스라에게 내려준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은행에 가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선 나는 하늘나라 은행에 아무것도 예금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은행에 관한 한 어떤 신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은행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 은행에 한도 금액의 제한이 없는 그야말로 무제한 인출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수표를 들고 하늘나라 은행에 갈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표를 들고 하늘나라 은행에 가면 나의 기도는 얼마든지 응답되어 현금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신용의 근거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뜻과 그 의중과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걸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욕에다가 쓰려고 구하는 것도 다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잘못된 동기 속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건 이만큼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의 뜻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내가 이만큼만 가져가려고 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만큼 우리가 간구를 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 엘버트 리처드슨이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하루는 내게 1파운드, 이 금액을 기억하십시오. 1파운드의 돈을 주고 싶어 했던 부유한 친구 하나가 나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1파운드짜리 수표 하나를 급하게 써주었다. 그러면서 이 수표를 고이 접어서 내 손에 쥐어주고는 지금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 쓰게 라고 말했다. 나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표 뒷면에 서명한 다음 은행 창구 직원에게 수표를 내밀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눈치를 보면서 손님, 죄송하지만 너무 금액이 커서 우리 창구에서는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이 은행은 1파운드 정도의 금액도 바꿔줄 능력이 없는 건가요? 라고 반문했다. 이에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손님이 제게 준 수표는 1파운드가 아니라 1,000파운드짜리 수표입니다. 자세히 보니 직원 말이 맞았다. 나의 부자 친구는 워낙 거액의 수표를 쓰는 것이 습관되어 있어서 1파운드짜리 수표를 쓰는 것이 1,000파운드짜리 수표로 실수로 잘못 기입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법률적인 위치는 어떠한가? 그 수표는 분명 잘못 썼다 할지라도 내 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명도 문제가 없었다. 친구의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한 내가 지금 1파운드가 아니라 1,000파운드를 인출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수표는 물론 급히 발행하고 급히 쓰긴 했어도 내 친구가 직접 자발적으로 내게 써준 수표였다. 내가 그 친구의 선물을 그렇게 잘못 써준 1,000파운드로 내가 지금 받는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1파운드가 아닌 1,000파운드를 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내게 사랑과 호의를 베푼 그 너그럽고 관대한 친구는 당초에 1,000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를 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 그 이상을 주는 것은 친구의 뜻이 아니었다. 나는 친구의 의도가 1,000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라는 것을 정확히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나 관대한 금액이 기입된 수표를 나는 즉시 회수했고,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의도했던 대로 정확히 1파운드만 은행에서 인출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1파운드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금액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1,000파운드를 우리는 간구하기가 쉽다. 우리는 기도할 때 친구가 되시는 사랑의 주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비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원할 때면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지 않는 것까지 백지수표에 기입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신다. 한편 우리는 정반대의 측면에서도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1,000파운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100파운드만 구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구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간구하고 있는가? 이 말을 쓴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의도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 뜻과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법률적으로 안전한 범주 내에서 우리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가 있죠. 물론 그런 일은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닌 사람에게는 함부로 우리의 명의를 빌려주진 않죠. 잘못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우리의 평판을 훼손시키고 우리 이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잘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침례의 교회 이름을 먹칠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남용했던 그의 종 게하시가 대표적인 사례죠. 당시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줍니다. 하지만 그 치료의 대가로 나아만이 주려는 어떤 예물도 안 받죠. 도로 가져라 말합니다. 이에 게하시가 불만을 느끼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원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남용한 것이죠. 물질에 탐심을 낸 게하시가 엘리사의 이름을 남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운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어디를 갔다 온지 묻죠. 그때 게하시는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있으리라 그랬어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집안을 경영하고 돌보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집주인은 아무나 청지기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는 거죠. 주인의 이런 신임에 부응해서 청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고 현명하게 행동이 됩니다. 또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인은 그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주인의 신임을 받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때로는 거액의 돈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그 거액의 돈을 주인의 이름을 남용해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그 돈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앞으로 받게 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마음이 떳떳한 거죠. 그래야만 응답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할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서명이 진짜이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그 돈을 인출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에서는 기꺼이 우리가 원하는 액수만큼 돈을 내어줄 것입니다. 은행에서 우리에게 돈을 내어줄 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도덕성에 대해서 조회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너 죄 졌지? 돈 안 줄래? 이렇게 하나요? 아니단 말이에요. 은행은 우리가 돈을 인출할 때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또한 이 돈을 꺼내서 제대로 잘 쓰는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쓸 자격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은행과 다르게 하늘나라 은행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백지 수표를 가지고 하늘나라 은행에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백지 수표를 발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진짜이고 또 법적인 신분상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확인될 때는 즉시 하늘나라 은행의 인출 창구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즉시로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한다 할지라도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막힙니다.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해도 하늘나라 은행장께서는 백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죄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막힙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과 증거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를 내가 말씀에서 못 찾으면 기도하는 내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찾았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내미는 거죠. 주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들으시겠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건 역시나 하늘나라 은행의 검열 대상이에요. 점검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지, 양다리를 걸치는 건 아닌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가타부타 하나님의 뜻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지 계속 검열하시는 것이죠. 수상한데 돋보기로 딱 재는 것이죠. 말씀의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너 마음을 펼쳐봐. 너 마음의 진정성이 뭐야?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이죠.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망하는 그 마음 역시나 하늘나라 은행의 인출 창구를 막히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지체들을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저지른 수만 가지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치사하고 비열한 짓도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원인이나 자기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주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시편 109편 7절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저주일까요?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7절입니다. 시편 109편 7절인데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여기서 그는 악인인데요,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죄가 되는 저주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저주예요. 무시무시한 저주죠. 자신의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모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지체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도의 죄와 잘못을 자신의 기억 속에 계속 소환시켜서 그 성도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성도와의 교제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그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거죠. 상대방의 죄와 잘못을 잊어야 됩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다정다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엘버트 리처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기도의 능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시금석이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즉시 발견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없으며 기도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연약해지며 변덕스러워지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은 유명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철학자, 과학자, 의사, 예술가들, 문장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쉽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일을 쉽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걸 안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부르짖습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찰스 피니의 좌우명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응답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이 뜻에 맞추려 노력하는 거죠. 결국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나의 성품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D.L. 무디의 좌우명은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였어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원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이송호 목사님도 아주 짤막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필요하면 주신다. 2020년 7월 1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러크만 목사님과 기도 응답에 관한 한 많은 열매와 간증을 남기신 이송호 목사님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날 일도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후회도 없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도 이러한 말에 동의한다면 그런 여러분을 향해 강력하게 확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구절이에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이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자, 이러한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좋으신,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관한 위대한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다가서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증거들과 확신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기도라는 위대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에 부응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